일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곧 죽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민수기 36장에 가면 이제 민수기는 끝이 나죠.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 날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모세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모세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가장 많이 본 표현이 이 표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모세. 그 모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국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땅의 경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어디부터 차지할 것인데 그 땅을 아홉 조각 반으로 나눠서 들어가면 제비 뽑아서 갖고, 큰 지파부터 작은 지파까지 인구수에 따라서 나누고 그 안에서도 제비 뽑아 갖고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려면 미리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측량을 해둬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쪽, 서쪽, 북쪽, 동쪽 경계를 차례대로 이야기하죠. 3절에 보시면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저 애굽 시내가를 지나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밑으로 이렇게 길게 땅이 이어집니다. 사막이 있는 쪽으로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죠. 거기까지가 남쪽으로 너희들의 경계다.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다. 남쪽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서쪽은 어디냐?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 지중해 바다죠. 이스라엘 서쪽은 그 바다 끝까지, 바다가 있는 해변까지, 바다가 나오는 데까지는 서쪽 경계다. 남쪽은 저 밑에 바다, 에시온게벨 바다인 데까지, 그 서쪽은 지중해 바다까지. 그리고 북쪽은 어디냐? 호르산까지. 호르산은 앞에 나오는 모세가 죽었던 산이 아니고 북쪽에 또 이름이 똑같은 산이 있는데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가 북쪽이다. 남쪽은 이쪽에, 서쪽은 이쪽에, 북쪽은 이쪽에, 마지막으로 동쪽은 이쪽에. 그래서 10절에는 동쪽 경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명령하죠.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이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되니까 이 안에서 너희들이 9지파 반이 땅을 가져갈 수 있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지금 우리 경계니까 요 안에서 9지파 반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라. 요 바깥에 특별히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세 지파에게, 2지파 반에게 허락해 주셨죠. 14절 보시면 루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바깥의 땅을 이미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셨으니까 루벤 자손, 갓 지파 자손, 므낫세 반쪽도 이미 기업을 받을 거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서 너희들이 기업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내일 말씀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토요일 말씀 잘 읽진 않지만 내일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을 분배하고 땅을 분배할 책임자들을 선택을 하죠. 또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누구냐?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여호수아 자기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이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는 책임자다. 땅 분배의 책임자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나머지 29절에서는 땅만 분배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워야 되는데 대표가 나와서 땅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 대표자의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이 대표자는 새로운 대표자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가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새롭게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각자 다 나와서 땅을 분배받고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사람이 누구냐? 새로 뽑은 지도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두머리로 있고 각 지파의 대표로 있던 사람은 여기서 끝나고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새로운 지도자,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는데 그들의 이름이 18절부터 29절까지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그 지도자까지 준비한 것이고 또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도록 믿을 만한 사람으로 뽑은 거죠. 이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자기가 죽기 전에 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를 정해주고 그 땅을 분배받을 책임자는 대제사장과 엘르아살이라고 또 혼란이 없도록 정해주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도 정해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는 그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동쪽 경계, 북쪽 경계, 남쪽 경계, 서쪽 경계를 알려주시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해주는 확실한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디 요만큼 차지하고 그걸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땅의 위치가 규격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고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 가면 땅을 차지할 건데 도대체 그 땅이 얼마나 되는 땅인지 100평인지 200평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호한 땅이 아니고 경계는 어디부터 북쪽은 어디부터 남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어디부터 서쪽 어디까지 정확하게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에게 베풀으실 은혜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벗어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 정하신 것은 여기까지인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할 그 경계를 분명히 정해주시죠. 분명히 정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게을러지거나 그렇게 해서 주신 것 이상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족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자족하지 못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위 안에서 북쪽, 동쪽, 서쪽, 남쪽 이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땅을 나누고 거기서 그걸 즐겁게 사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 정해진 바깥을 차지하려 하다가 욕심을 부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바깥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나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은 없는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고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경계 안에서는 마음껏 기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꿈과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우리에게 정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욕심을 부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에서 충분히 기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을 텐데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다가 원망과 불평에 또 사로잡히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됐죠. 그죠? 우리 새벽에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에서 기쁨과 자유와 또 자족함으로 감사로 오늘 하루 이번 주말도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과 경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이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다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족함과 자족함과 감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을 저기까지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데 게을러서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나는 이만큼만 가지고 말까요 라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는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찾아 누리는 그런 복의 복을 찾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